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내 삶에 믿음의 분투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의심이 많아요. 참,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의심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감당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벌써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들이 다가올 것 같으면 제 안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냥 우리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성문화된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어떤 것이 대비되어 있어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악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수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19절.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경작해야 되는지. 약속을 깨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냥 약속을 무슨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약속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느끼고 막 죄책감까지 느끼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랬는데, 제 윗물들인 여러분 리더들이 보세요.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런 표현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복,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 사람. 다윗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두 구절 여러분 읽었죠?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 때문에 누구를 돌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요. 여러분, 오늘날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가문입니다. 망한 가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정치인이 됐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눈치는 안 볼 수 없어요. 무비보셋을 그냥 돌봤을 때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들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분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는 게 맞아요. 아마 그런 참모들이 그런 조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9장 7절. 그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도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 무비보셋을 앉혀서 아무나 왕의 상에서 먹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모든 수치 어떤 것들 어떤 난관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그 왕 옆에 가려고 그렇게 목 빠지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런 사람들 다 제끼고 무비보셋을 자기 테이블에 앉혔어요. 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끝까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우리가 이따 본문에서 이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러분 가시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걸 놔요. 놓으면 안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약속 믿고 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그것은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업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바울이 분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분석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결국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냐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싸움이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연단을 주시냐? 우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연은 없다.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와 과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의 속성에 있어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날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뭘 하냐면 미래를 준비합니다. 건강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요. 그런데 보세요. 준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대로 됩니까? 100%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해요.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그 우연은 나를 향한 내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를 향한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우연과 같은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필연이다. 필연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정한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필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지금 이 우연과 필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divine connection. 이 divine connection은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divine connection, 하나님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디바인 커넥션이죠. 다윗 혼자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갑자기 어디에서 출몰해서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과 사귀어요? 신분상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윗에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반해서 다윗과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먼저 가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네가 가는 모든 것을 내가 서포트하겠다고 여러분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계획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요나단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디바인 커넥션이 이루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정렬된 사람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든 여러분 탑은 100층을 쌓아도 결국은 무너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을 들여도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탑은 어떤 탑이에요? 바벨탑이 아니에요. 그냥 얼기설기 그냥 모아놓은, 저기서 그냥 갖다 놓은 다듬지 않은 돌을 여러분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예배자들 준비해서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예배가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오베데돔 집 한 명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그 집에 그 한 사람에게, 다윗의 생각은 2만 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관점이 열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의 순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야겠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수많은 어둠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만나로 먹여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낫을 걸.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은 옛 성품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음성, 환경으로부터 오는 소리, 내 내면으로부터 정제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삭개오나 혈류병 여인은요, 예수님의 계획에 없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를 예수님 보잖아요.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감동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계획하지도 않은, 예상치도 않은, 별 어떻게 보면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 저 만남에 내 모든 것을 멈추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기가 막힌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예수님 혈류병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계획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 느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누구야? 찾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 우연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적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은사가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역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주도권을 드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도권을 드리는 거.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확실한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주관하지 않아요. 주도권을 드립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여요. 주저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불가능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이거밖에 없는데 불가능해요. 그럼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셨어? 해봤냐고. 우리 국장님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지금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타이밍에 움직이면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내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 믿음이 있었는지.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여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주도권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요. 자기가 주도권을 갖다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가. 롯에게 지금 롯과 함께 있다가 여러분 재산의 분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막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갈라져야 할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여러분 권력자잖아요. 힘 있는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주도권을 줘요. 저는요, 리더십으로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벌였을 때 도전이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내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이 일들을 나는 리더로서 할 수 있을까? 리더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리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나를 떠나라. 내가 가는 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달린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일에 대해서 불안해요. 망설여요. 나의 어떤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여러분 내 능력치만도 못한 어떤 일들밖에 우리는 여러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도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결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제서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된다. 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친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요.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고넬료의 집에 절대 갈 수 없고,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보자기 환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그것을 발표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협의됩니까?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새로운 문이 열어지는 기막힌 일들, 기막힌 반전들이 일어나고 기막힌 역사들이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태리가 보면 베드로의 모든, 누가 베드로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쇠 갖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칼 갖고 있으면 바울이고, 베드로는 뭡니까? 문을 여는 자다. 문을 여는 자다. 새로운 문을 여는 자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베드로가 성령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거기 갔는데, 고넬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누가 너를 방문할 것이다. 이게 디바인 커넥션이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디바인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친밀감을 점검하시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돌파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샬롬이 생겨요. 평강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은 하나님 편입니다. 시간은 그리스도인들 편입니다. 시간은 결국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